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오늘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들었다.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나는 두 번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1절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었다. 이게 뭔 말? 한 번 말씀하셨는데 두 번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그냥 듣고 믿음으로 듣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들었다. 또 내가 그냥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마음에다 되뇌임해서 묵상했다. 그러면 한 번 말씀하시고 내가 두 번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주님께서 물론 한 번만 말씀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만자는 없어요.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들었던데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실 때 많죠. 예. 사복음서에도 뭐 사실 사복음서 기록하면 4번 말씀하신 게 많잖아요. 4번 말씀하셨다 이런 게. 율법서에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율법을 한 번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 신명기라는 뜻 자체가 두 번째 계명이라든가 두 번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말씀하셨다는 뜻은 아니고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들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또 대언자를 통해서 들었다면 귀로 듣는 거죠. 그걸 또 내가 마음에 받아서 다시 행하면 예, 한 번 더 듣는 게 두 번 들었다 이 말이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듣고 또 뭐 교제를 통해서 또 한 번 누구한테 듣고 3번 듣는 게 되고 또 우리끼리 또 뭐 하다 또 하면 이렇게 그 말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형제님 입에서 또 듣네요. 이러면 두 번 들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들었다. 잠깐 기도합시다. 11절까지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은 뭐 몇백 번 들었을지 몰라요.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00번 이상 안 들었을 수가 없어. 제가 100번 이상 훨씬 많이 말했어요. 주께 속한 것 이런 거 설교한 적도 있고, 재판은 주께 속했다, 전쟁은 주께 속했다, 명철은 지혜와 명철은 주께 속했다, 뭐는 주께로부터 온다, 안전은 주께로부터 온다, 뭐 도움은 주께로부터 이런 것 있지만 주께 속한 것 이것도 제가 설교한 적도 있고 해서 모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걸 10몇 가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서는 금요일도 주께 속하였으니 싸우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별로 주께 속한 것이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성례의 은혜, 성례의 권능, 성례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은혜롭고 영감 있게 또 권리고 경이롭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펼쳐 보여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책에서 보고 듣고 또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 또 듣고 또 아버지 저희가 교제를 하면서 또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는 표제어가 여두둔에게 이 말이 있죠. To the chief musician, 그 악장 여두둔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여두둔은 시편의 표제어로 3번 나오는데 보통 악장 여두둔, 그 chief musician 이렇게 나와요. 역대기상 25장 3절에 보면 여두둔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25장 3절 여두둔에게는 여두둔의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야와 마따디야 6사람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인 여두둔의 손밑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대언을 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고 자기 아버지 여두둔의 손밑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아버지가 음악을 하고 이 자식들은 하프를 연주했고 또 대언을 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고 노래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음악가 집안이었다는 거죠. 요즘이야 뭐 아빠가 뭐 가수라고 해서 자식이 가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들 공부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거의 대부분 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아버지가 우동집을 나면 자식도 우동집 해요. 가업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몇백 년간. 한국도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자식도 농사꾼이 되는 게 보통 맞고 이 봉건 시대라는 것은 그냥 혈통의 유전만이 아니라 직업도 유전이 돼요. 아버지가 귀족이면 뭐 자식도 귀족이 되는 것처럼 이 신분과 이 직업도
사실은 그 상속으로 받고 유전이 되고 그걸 계속 가업을 하는 건데 그 유대 사회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두둔이 악장이다. 예를 들어서 칩 뮤지션 하면 자식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게 뭐죠? 다른 집에는 없는 뭐 하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악기가 있다고 다른 집에 진짜 없는 거 그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보고 배우게 되면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또 기르게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거 역관 있죠. 통역사. 통역사는 통역사 집안에서만 나옵니다. 통역사는 왜? 평민들이 중국어나 일본어 들을 일이 어디가 있어요. 평민들이. 그래서 귀족들이 또 그거 들을 일도 없잖아요. 역관 집안에서 역관에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역관들은 자기들 다 하는 거야 서로가. 이번 누구 집 애가 그래도 이번에 뭐 외워 일본어 좀 잘한다고 하던데 그럼 불러와봐. 그래가지고 해보고 면접 보고 시험 통과시키고 그럼 그니까 또 관리가 되는. 그것도 명식이 관리니까 시험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자체가 가업이야. 이게 이제 한국인들은 그런 이제 환경적 요인을 보지 않고 혈통으로 봐서 야 누구 피에서 누가 나온다. 아빠가 훌륭한 제빵 사면 뭐죠? 자식도 그 피를 받아서 빵을 요리를 잘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 그 핏줄 문화가 되어버리고 혈통 문화가 되어버려. 그게 사실 혈통 문화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도 한국 사람 정서는 그게 전부 다 피의 DNA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악장이다 보니까 자식들도 놀이를 깨꼬리처럼 잘하네. 이런 식인 거죠. 사실 그건 아닌데, 이제 유대 사회도 비슷해요. 레이지파는 계속 레이지파거든요. 제사장 집안은 계속 제사장 집안이고, 다시아 왕가는 계속해서 왕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저 이제 악장 여두둔 이게 나오는데, 자기들의 아버지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손 밑에서 이 말은 그 음악을 지휘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연주자의 섬을 알게 해줍니다. 그건 성전 성가대의 지휘자였고 말 그대로 악장이었습니다. 칩 뮤지션. 여두둔에게 이 시를 줘서 노래와 연주를 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 외 이 시의 배경이 될 만한 어떤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의 내용을 볼 때 기도와 탄원이 중심인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고난을 받던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여기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는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라. Truly my soul waits upon God. From him 그분으로부터 comes my salvation. 내 구원이 온다. 나의 도움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나의 안전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승리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구원도 주님으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구원은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생성되는 게 아니고 사랑도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성된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부터 오는 걸 받는 거죠. 이 구절 개혁성경으로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 복음성가에 많이 불렀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만 이렇게 할 때 만은 2절, 4절, 5절, 6절, 9절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만이란 말이 나와요. 그분만이 이렇게 나오죠. 저 4절에도 뭐가 나와요? 만자가 계속 나온다고. only가 나온단 말이죠. 6절, 9절 나온 총 6번 나옵니다. 2, 4, 5, 6, 9절에서 1, 2, 4, 5, 6, 9절. 그런데 킹잼성에서는 1절에 만으로 번역 안 하고 truly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른 곳에서는 모두 그 2절, 4절, 5절, 6절, 9절 이쪽에서는 이 만자로 only로 번역했는데 진실로 근데 여기서는 내 혼의 하나님만을 기다리나 이래 번역 이거 개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만 바람이 되는데 킹잼성에는 진실로 내 혼의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어려움과 불안에 처할 때 우리는 주의 도움, 주의 힘, 주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 성경의 내용은 바라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기다리다 이 말이 좀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신약 주석 같은 걸 좀 즐겨보는 사람이 있으면 꼭 여기 그 원어를 이제 중시하는 학자들의 주석에 본래 원어에는 기다리다가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뭐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지. 그냥 기다리나이다라고 번역이 되면 되는데 개역에도 악망하나이다, 바라나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고 한킹도 흠정리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성경에도 바라나니 되어 있죠. 그 기다리나이다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의 구출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소망 중에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여러 누굴 기다립니까? 뭘 기다립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고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매 순간 주의 도우심과 주의 구원, 주의 은혜 베푸심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나의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 이는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라. 내가 기다린 이유예요. 그 이는 한 거는 항상 이유를 나타내죠. 이는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라. 나의 구원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싸울 날에 대비해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로서 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옵니다. 분별 있는 안에는 주로부터 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요한복음 3장 21절에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진짜 명언이에요. 진짜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받은 것은 다 뭐라고요? 너희 안에 생산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로 받은 것이니 어째 너희가 자랑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체력가 난 타고났어요. 하늘에서 준 겁니다. 그래도 머리는 좀 돌아가니까 하늘에서 준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그 눈치하는 것도 좀 빨라요. 그것도 하늘로서 하내 주신 겁니다. 다 그래서 사교성은 좀 있어요.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사교성은 좀 있어요. 그것도 큰 장점이에요. 사교성 있는 것도. 뻣뻣한 거라고.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것 없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큰 장점이에요. 하늘에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도 이 목회를 한 지 원래 20년을 넘었지만, 제가 큰 교회 한다고 기대는 안 했지만, 이렇게 적게 할 줄은 나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적게 오랫동안 할 줄은 나도 몰랐어. 적게 하는 건 맞는데, 그건 뭐 처음엔 다 적게 하지. 끝은 창대하게 되려나?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적게 할 줄 나도 솔직히 몰랐어. 기대하지, 이건 상상을 안 했다고, 평소에. 어떤 분이 목회를 그만두셨다더라고요. 근데 왜 그만두셨나 했는데, 교회 팔고 뭐 이랬는데, 한 200명 되는 교회였는데 80명으로 줄었대. 그래서 이제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그만뒀대. 야, 나 80명이면 나 완전 큰 교회 하는데 200명에서 80명으로 줘서 목회를 못 한다는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200명에서 80명 주면 거의 못 하는 건가 봐. 그분도 뭐 그만두시고 그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말에. 야, 나 그렇게 돼본 적이 없거든. 완전히 한번 단위가 다른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실제 주께 주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건 다 주께 받은 건데 뭐 내가 좋은 것만 받겠어요? 나쁜 것도 받겠지.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내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로 하여금 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이나 어려움이 내게 닥쳐도 그걸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지 않으면 내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실제로 욥이 받은 재앙도 다 주로부터 온 겁니다. 물론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부터 온 거예요. 자, 2절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은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고요. 또 이게 6절에 또 나오거든요. 이 구절이. 그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크게란 말이 빠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라 할 때 나의 반석은 그냥 돌멩이 바위덩어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이 그 반석이시고 기초입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20장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이랬고 반석의 실체가 주 하나님 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로 내가 신뢰할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말이 사무엘하 20장 41절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반석이 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랬단 말이죠. 신약에서 이 반석의 실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린도전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주 예수님은 자신이 반석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거슬리게 하지 못하라.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죠. 자기 자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로마 교황이 아니에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시편 92편 15절에 이는 주께서 곧바로 힘을 보이려 하시며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오 또 그분 안에는 뿌리가 전혀 없도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 기자는 그분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나의 구원이라 뜻이 뭐냐 나의 구원자 이 말입니다. 나의 구원이요 이건 나의 구원자시오. 그분은 나의 방백이시니 이 말은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나를 지켜주는 방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불을 막아주는 방백이 뭐죠? 그걸 방화벽이라고 그래요. 물을 막아주는 걸 뭐죠? 방수벽입니다. 그럼
이 파도를 막아주는 방벽이 뭐죠? 그걸 방파제라 그럽니다. 썰물 졸물자 조류를 막아주는 걸 방조제라 그래요. 그게 다 방벽이네.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또는 이제 방벽을 다른 말로 이제 성을 싸서 방벽의 주로 형태가 성이 많거든요. 물론 가시나무도 되고 뭐 이것도 방벽이 되겠지만 성벽 또는 장벽 이래 부릅니다. 홍수가 밀려오는데 큰 산이 그 물을 막아줘서 피해를 막았을 때 그 산을 이제 방벽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 큰 산이 있어가지고 막아준단 말이죠. 적이 들어오는데 길목을 막아주는 자연 요건을 천의 장벽 이렇게 하는데 주께서 나의 방벽이 되시면 아무도 그분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방벽이다 하면 뭐 그 방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전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건 뭐죠? 주께서 방어자시고 방패고 방벽이 되시면 아무도 노략질할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거죠. 주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방벽이시면 그 결과는 안정, 안식, 평안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 흔들어 주님이 나의 방벽이시면 난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히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나의 방벽이시니까. 내가 이 방벽 뒤에서도 저 방벽이 뚫리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이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저거 견딜 수 있는 거냐?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거냐? 막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문제가 안 되는데 무너질 것 같은데 부서질 것 같은데 싶으면 어때요? 성문이 부서질 것 같은데 성벽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근데 주님이 나의 방벽이시다 그러면 주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없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3절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꾸미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너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리라. 이 말이 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꾸미느냐. 사악한 자들이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꾸미는 것은 그들의 습관이고 삶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의 평생의 날들 동안입니다. 그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늘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꾸밉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을 치려고 해악을 꾸몄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분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악을 행했다고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선을 행한 자들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꾸몄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때는 대환란 때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입에 칼로 불로 징벌하실 때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데 전능제의 큰 날에 있는 전쟁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모두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시리아 군대가 모두 죽임을 당했듯이 그렇게 그날에는 아마겟돈에 몰린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이게 문자로 언제? 전능자의 큰 날에 있는 전쟁에서 있는 일. 문자로 성취되는 일이다 말이죠. 너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리라. 넘어지는 담이 언제 넘어지죠? 흔들리는 울타리. 지진이 나면 그렇죠.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그러죠. 이번에 홍수의 피가 나니까 포항 쪽에 보니까 빌라인가 뭐 하여튼 하나 그냥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건축가가 빌딩을 잘 지은 거야. 빌딩이 박살이 안 났어요. 빌딩이 그대로 가라앉은 거야. 왜냐, 땅이 한 30m 이상을 땅을 쓸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토사가 쓸려가면서 이제 그 건물이 같이 이제 사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45도 정도로 푹 꺼져서 기울어졌는데도 건물 자체는 안 부서졌더라고요. 이제 그 사진 보고 막 부실공사다 그러고 하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건물 자체는 너무 잘 지은 거다. 보통 저 정도 되면 완전 박살 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넘어질 때. 근데 건물 자체는 엄청 잘 지은 거다. 다만 이제 밑에 그 토지 밑에 이제 공사를 할 때 어디까지 땅을 파서 이 반석해 놓으면은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예요. 사실은. 밑에 이 땅을 팔 때 어디까지 파야 되냐 하면 뭐 3m, 5m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규격이 아니라 밑에 드릴로 파서 땅에 밑에 반석이 딱 닿을 때까지. 그러면 사실 그렇게 공사했으면 안 무너졌죠. 응? 밑에 반석이 저게 됐다면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은 잘 지은 건물다. 그 이야기 하는데 너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리라.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나의 보호막이 아니라 내게 해가 되는 겁니다. 담벼락에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담을 의지해서 내가 싸우고 있고 담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방어하고 있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버리네.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네. 여리고의 성벽은 철옹성처럼 보였지만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 주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성벽에 깔려 죽은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삼손을 보면서 즐거웠던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이 무너져서 그곳의 귀족들 온 백성이 죽임을 당했는데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 건물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시리아 베나닷 왕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보병 10만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도시에서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성벽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멀쩡했던 성벽이 왜 무너진 겁니까? 주께서 그들 위해 무너뜨린 겁니다. 담이나 성벽이 무너지면 견고해 보이던 것들이 바닥에서 흩어지고 부서집니다. 사악한 자들이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단지 뛰어나면서 그를 떨어뜨리려 의논하느니라. 그들은 거짓을 기뻐하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축복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한다는 거죠. 셀라 남이 재림의 문구라고 그랬죠. 셀라입니다. 예. 여기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합니다. 그에 뛰어나면서 나올 때 그는 주 예수를 섭니다. 이 구절을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대환란, 즉 대환란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귀와 거짓 대언자 온 세상은 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의논합니다. 초림 때는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고 재림 때는 그분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모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기뻐하느니라.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더 사랑하고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럼 사악한 자는 거짓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기뻐하느니라. 그들은 거짓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기뻐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잘 믿게 되고 거짓을 들을 때 거부감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불법에서 돌이켜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 그 거짓말로 돌아섭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 중에서 거짓 교리, 거짓 이론, 거짓 사상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진리를 찾아서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혁 성경 안 하고 이 성경 바꾼다는 게 고향 세탁하는 거나 뭐 팀 세탁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는 일이에요. 성경을 바꾼다는 게 물론 뭐 아무 감흥 없던 사람이야 뭐 개혁이나 킹제임스나 뭐 NIV나 뭐나 관계 없겠지만 내가 이 개혁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그게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 종교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개종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이 진리를 찾아 나를 믿었다 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왔다는 이 성도들이 의외로 거짓에 굉장히 거짓 교리, 거짓 풍조에 굉장히 약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엄청 무서운 말이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오는 모든 권능. 그 사탄도 권능이 있고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이게 멸망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멸망한 자들에게. 멸망의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귀의 자녀들은 멸망의 자녀들이거든요. 사마의 자녀들이고 멸망한 자들이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보다 음모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검은 예수회 등 이런 이야기를 막 열변을 토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있고 평평지구를 말하면서 마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얼마 전에 한국도 우주개발 시대 들어서 하나 쐈죠. 위성 하나. 성공했단 말이죠. 나로인가? 그래서 이제 막 요즘 막 한국으로 막 이 정보를 막 이제 데이터를 막 보내는데 지구 사진도 여러 장 보냈더라고. 야, 지구 사진 참 예쁘게 보냈는데 얘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다 포샵이야 그런다고. 나로가 절대 포샵. 나로에서 누가 포샵을 한다는 거야. 데이터가 막 전송되는데 미국의 나사 같은 하루에서 데이터가 오는 양이요. 테라바이트 단위로 와요. 기가바이트 단위야. 그 테라바이트 단위로 막 정보가 온다고. 근데 요즘 점점 이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서 데이터 양이 옛날에는 흐리산 흑백이었다면 지금은 막 너무너무 이게 데이터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오는 걸 지금 전송받아가지고 저장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별의별 사진들이 나오는데 지구는 진짜 곳곳이 다 찍혀요. 솔직히. 지구 전체 사진이야 뭐. 그렇게 참 선명하게 잘도 나왔더만 내가 쭉 사진을 보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평평지구라는 말이
내가 진짜 이런 거 보여주면 뭐라 그럴 것 같아, 걔들. 포샵했대, 그냥. 나 진짜. 뭐 새로운 진리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요. 그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목사 나 구원 못 받았다 그러더라. 이런 사람도 있겠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제 친구 중에도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진짜 이단 가가지고 지금 목사하는 형제도 하나 있고요. 이단교회 가서 지금 목사하고 있는 형제도 있고, 또 저희 교회 형제 중에 하나 몇 년을 연락했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우연찮게 이제 찾았어요. 겨우겨우 좀 찾았는데. 아공, 법공, 그게 뭐지? 나는 너고 너는 나고, 이게 뭐 불교지, 이게 뭐야? 나름 진리를 찾아서 뭐 별자하고 나중에 히브리 문화, 히브리 관점에서 본 성경하고 히브리 어쩌고 이러고 막 더 찾는다고. 이제 킹제임 성경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던 형제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니까 아공, 법공 또 뭐더라, 세 개던데. 이거 내 진짜. 그런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찍어서 유튜브 올릴 거 아니에요. 유튜브 찍어서 올릴 정도라면 뭔 거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그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본데 평평 1호 교회, 평평지구 1호 교회 그런 교회도 있어요. 킹겜 성령 주장하는 교회야, 그게. 다시 4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축복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그들은 그의 입으로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겉은 빛의 천사인데 사실은 사탄입니다. 겉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속은 마귀예요. 겉은 그리스도인데 속은 뭐죠? 짐승입니다. 겉은 의의 사역자인데 속은 마귀의 일꾼이고,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속은 이교도입니다. 이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죽은 자들의 뼈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데, 이들을 한마디로 위선자라고 합니다. 마귀는 위선자입니다. 5절입니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여기 언더라인. 내가 기대하는 것이 기대한다, 이건 이제 디자이어가 아니고요. 지난번 이건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my desire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원 성취에 대해 설교 한번 했죠. 이거는 my expectation인데, my desire, my expectation, 내가 기대하는 것. expect가 기대하다잖아요. expectation. 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내가 바라는 것이 그분에서 나온다. 나의 소원이 그분에서 나온다. 다 같은 말이죠.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서 나온다. 나의 필요가 그분에서 온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을 바라요? 주님부터 옵니다. 사랑을 바랍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거룩함을 바라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내가 능력을 바라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1절 말씀에 사실 반복인데, 1절 말씀은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이랬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은 1절에서 구원이었죠. 구원이, 그분에서 나오는 도다. 그게 여기서 5절에서도 사실 내가 기대하는 것, 이건 뭐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중이니까. 구원인데, 구원, 구출 이런 건데, 그거 하나로 이제 딱 그냥 리밋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무한 확장하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 굉장히 많잖아요. 1절의 말씀이 반복인데, 내 혼아, 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아지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평화가 오는 때를 기다리거나 내 자신이 뭔가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평생 안 됩니다. 평생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넌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구원,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기다리십시오. 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대하는 것,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나의 바라는 것 모두 다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하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이 바라는 거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미 소원 성취에 대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기대하는 것, 나의 바라는 것이 뭐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6절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바라면 그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분은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 이미 나온 표현이죠. 시에서 같은 구절이 반복될 때 그 반복 표현이죠. 동어 반복이 될 때 그건 뭐냐? 그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맞죠?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초 다른 반석이 없습니다. 그분은 견고한 반석이요 더 높은 반석이요 영적 반석이요 구원의 반석이요 신뢰할 반석이십니다. 나의 집을 이 반석 위에 세우면 어떤 풍파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외력이 내력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외적이 무엇이에요? 외적이 뭐 불이든 그게 뭐 칼이든 창이든 어떤 죽음이 와도 그 내적인 힘, 내력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분은 나의 방벽이십니다. 파제를 보셨습니까? 파도를 막는 방벽입니다. 방조제는 방조제란 말도 쓰는데 그 조류, 이 조류가 올 때 그 조류를 막는 게 방조제입니다. 폭풍이나 해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안에 쌓는 독이 뭐죠? 둑이 뭐죠? 그게 방조제예요. 외적의 침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을 때 핵심이 뭐죠? 방벽입니다. 벽을 견고하게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쌓은 방벽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방벽을 잘 쌓으면 뭐 예를 들어 바빌론 성 같은 거는 페르시아 군대가 왔을 때 메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둘러만 쌓아야 되지. 워낙 방벽이 견고해가지고. 근데 어딘가에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죠. 어딘가에. 그런 이 방벽이 결국 언제 박살나느냐. 화력의 발명, 대포가 나오면서 끝장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그때부터 방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대포가 나오기 전까지 방벽은 진짜 최고의 방어 시설이었죠. 근데 이제 대포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성벽이라는 게, 방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방벽이시면 뭐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어자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님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우리 마음보다도 크십니다. 덕분에 그분이 나의 방벽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의 어떤 배는 아무리 커도 물결에 흔들립니다. 아무리 큰 함대라도 배 위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배는 뭐 결국 뭐죠? 바다의 물결에 흔들리면 흔들려요. 하늘의 비행기가 아무리 크고 빨라도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아무리 작고 어린 양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방벽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있도다. 내 힘의 반석이시오.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하나님 안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다시 7절 내 힘의 반석이시오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구원, 나의 영광, 내 힘의 반석, 내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알면 다른 무엇이나 누구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왕이고 아니면 귀족이고 뭐 힘있는 재벌이고 해서 아버지가 살을 때 아버지가 나의 튼튼한 방어자 되시고 방패가 되셨다. 방패가 되셨다. 뭐 이런 사람이 들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살면. 그 집 아들이 그 집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제일 권력자가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제일 높으신 분, 제일 크신 분, 나의 하나님이 내 반석이고 내 방어자고 내 피난처라면 뭐 그 무엇도 뭐죠? 나를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다. 주 하나님 안에 나의 피난처가 있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다 말이에요. 시편 91편 2절에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시편 94편 22절에 그러나 주는 나의 방백이시오. 또 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시다. 8절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At all times 어느 때나 이 말이야. 어느 때나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어느 때나 그분을 신뢰하라.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내 힘의 반석, 내 피난처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딱 하나다.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 힘이신 주를 신뢰하면 내가 힘 있는 거고, 내 반석이신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경고에 서는 거고, 내 피난처이신 주님을 신뢰하면 나는 안전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에게 필요를 공급받는 거예요. 아버지신 하나님은 내가 가르침을 받고 또는 징계도 받고 하나님께 나를 양육하는 아버지께 나를 양육하는 거니까. 예, 스승이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뭘로 인지하고 누구로 인지하고 믿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격을 결정지어줘요.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적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의 사방 무슬림들로 가득하며 그들은 적대적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사방이 원수입니다. 사방이 원수예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안팎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의 전부예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모든 필요가 다 그분으로서 온다고요. 그냥 온다고. 시편 115편 9절에 11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로다. 뭐 하는 자들아 오 그럼 크리스천들아 하면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로다.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아 하면 말씀 진정의 모든 성도들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내 자식한테도 그래요. 자식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로다. 넌 누구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형제들아 부른 거라 하면 주를 신뢰하라. 딱 한 가지 내가 부탁할 건 딱 하나다 말이야. 주를 신뢰하라.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이건 내가 내 아들 내 딸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이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로다. 이 미국이 지금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경비가 있는데도 물건 타러 가잖아요, 요즘은. 경비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 회사는 보험 처리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 괜히 막아섰다가 자기가 부상당하면 돈 더 많이 피해 보상을 다친 사람한테 더 적어 되잖아요. 업무상 재해니까. 가만히 있는 게 뭡니까? 서로가 윈윈이라는 거예요. 보석상을 서는데 1분 3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비디오로 보니까. 뉴욕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얼마 전에 세리토스 몰 있죠. 여기도 한번 털렸어요. 세리토스에 큰 몰이 있거든요. 그냥 털어 앉아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훌륭해. 발에도 걸어주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발에도 한번 걸어주고 털려 그러면 무에도 한번 잠궈버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사람들 그냥 길을 터주더만 비디오를 보니까 참 문화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잡겠어요? 내가 좀 못 잡아.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라 그래요. 그럼 보험료 올라가죠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손해 못 보잖아요. 보험료 올린다고. 그럼 보험료 더 내야 되면 뭐 되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돈으로 내는 거라고 이게. 응? 다 우리 돈 내는 거예요. 세금 다 우리 돈 내는 거 마찬가지로 다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응?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예전 같은 치안이 참 미국에도 기강이 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미국 왔을 때 미국에 특징하면 야 이렇게 다민족 다인종 사회라도 참 기강이 잡혀 있다. 사회적 기강. 이 기강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경찰을 무서워하고 그 경찰의 힘이 사회적 무질서를 딱 잡아주는 그런 기강이 잡혀 있는 사회. 지금 기강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특히 지난번 BLM 운동이 기점이 됐죠. 그 이후로부터는 기강이 완전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럴 때에 경찰을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찰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못하잖아, 지금은. 예.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지금 반복해서 막, 주를 신뢰하라.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이다.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자영업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고. 공직자들 주를 신뢰해야 된답니다. 학생들도 주를 신뢰해야 되고, 크리스천들도 당연히 주를 신뢰해야 돼.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아줌마들도 주를 신뢰해야 되고, 주를 신뢰하라.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 주를 신뢰한 자들의, 주를 두려워한 자들의 도움이고 방패라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세요. 9절입니다. 확실히 지위가 낮은 자들 헛되며 또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라. 저울 안에 놓이면 그들을 저울 안에 두면 말이 그들은 모두 합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 9절은 인생의 헛됨과 사람의 외모가 아무 가치 없음을 보여주는 무가치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진리인데 시편 39편 5절에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니다. 셀라. 사람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뭐라고요? 주님 앞에서는 nothing이다. vanity, 헛될 뿐이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1절에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들로 바로잡으실 때 주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종같이 소멸시키나이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다. 셀라.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지위가 낮은 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자신 역시 목동 출신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살아보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헛된 자들인지 절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시골에 사는 농부들은 어떨 것 같아요? 순박할 것 같죠? 농부들 안 순박합니다. 안 순박해. 어촌에 사는 어부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걸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할 것 같아요. 안 순박합니다. 전혀 순박하지 않습니다. 일당 일용직 노동자들 순박합니까? 피 튀깁니다. 거기들 피 튀겨요. 여러분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아주 순박한 노인네 그래 생각돼요? 순박한 아줌마. 아이고 진짜 경쟁과 저게 장난이 아닙니다. 응? 오히려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 확실히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근데 진짜 헛됩니다. 저희가 LA 사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이 넓어요. 집이 넓으니까 방을 좀 새를 놨다고. 방을 새를 놨는데 이게 방을 새놔서 그냥 잘 먹고 살자고 방을 새놓은 게 아니라 목사로서 수입을 얻기보다는 이 돕는다는 차원에서 방을 생을 나니까 이 방 하나당 월세를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00불을 받아요. 100불. 근데 그 조건이 뭔지 알아요? 100불 받되 매일 새벽 기도를 참석할 것 이거야. 자, 1000불 내고 새벽 기도 안 갈래? 100불 내고 새벽 기도 갈래? 그러면 처음 방 얻을 때는 다 모르죠?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지만 새벽 기도 며칠 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을 돕고 그들의 신앙을 돕고 하기 위해서 진짜 방세는 100불은 그냥 진짜 안 받으면 이상하니까 그냥 받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100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100불짜리 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 LA 중심가인데 100불이에요. 거의 공짜라 다름없어요. 그분 오랫동안 100불짜리 이 100불짜리 방을 놓으면서 100불짜리 광고를 보고 오는데 어디서 소개받아 오면 100불짜리 세입자들이 오는 거예요. 1000불짜리 세입자가 안 온다고요. 100불짜리에 관심을 가면 100불짜리 세입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봤는데. 그러니까 100불짜리 세입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100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딱 100불짜리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응?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딱 100불짜리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을 그렇게 봐왔는데. 진짜 헛되더라는 거죠. 이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아니면 헛되다는 거예요, 사실. 확실히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다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이 지위가 낮은 자들이 훨씬 더 이기적이고 훨씬 더 남의 해악을 잘 끼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인색하고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우리 진짜 우리말이 진짜 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팁도 잘 주고 약간 실수를 해도 좀 제너러스하고 보통 그런 게 훨씬 많습니다.
지위가 낮다는 것은 낮은 신분, 낮은 계층, 경제력, 학력, 혈통 등 외모를 기준으로 하는 말인데, 저는 평생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 절감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난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주로 내가 놀던 바닥에 지위가 높은 사람, 지금도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다고. 그 속은, 그들은 아마 별천지일 겁니다. 그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어떨 거냐? 내가 경험해서 알지. 내 자신도 지위가 낮은 사람이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헛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지위가 높은 사람은 어떨 것 같냐? 또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라.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됩니다. 여기서 지위란 말은 degree죠. 학이란 말로도 통일됩니다. high degree 한 거죠. 박사, 석사, 박사, 마스터 디그리, 닥터 디그리. 이런 게 지위죠. 이런 말로도 통용이 되는데,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전문가 학자로 존경을 받지만 그들은 사실 뭐죠?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위가 높은 자들은 뭘로 먹고 사느냐?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론화시키고 이걸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존경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놓고 이제 몇십 년 뒤에 또 다른 더 큰 거짓말쟁이가 그 거짓말을 틀렸다고 밝혀내면 뭐죠? 이론을 뒤엎었다 그러지. 그 이론을 뒤엎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몇십 년간 해먹던 거짓말을 뒤엎고 이제 우리끼리 또 해먹고, 그 거짓말로 이제 우리가 못 사니까 그 거짓말을 뒤엎었다, 그게 이론을 뒤엎었다 그래요. 학설을 뒤엎었다, 이론을 뒤엎었다. 예를 들어 경제학 이론도 그래요. 60년대 통용되던 경제학 이론이 있어. 뭐 케인즈 이론이 뭐 그런 게 있죠. 70년대 통용되던 80년대 통용되던. 그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래요. 그럼 몇 년 지나면 그게 틀렸다는 거야.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뭐죠? 그동안 뭐 했다는 말이지? 거짓말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 사실은 학위가 높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거짓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 높게 산다고요. 여기 이 메뚜기가 왜 앞에 이 긴 수염이 있습니까? 여기다 이론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사실은. 근데 이론이 있어. 여기 뱃돼지의 배에는 왜 점이 있습니까? 그럼 이론이 있다니까. 이 짧은 이 수염을 가진 종하고 긴 수염을 가진 종에 대해서는 각자 이론이 있을 뿐이야. 관찰하고 이론이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걸로 책 쓰고 애들 또 대학에서 가르쳐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라 그러죠? 새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면서 그 앞에 걸 싹 다 부인하는데, 이 과학이 발전된 이래로 바뀌지 않는 이론 거의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론 거의 없어요. 약간의 참과 대부분의 거짓을 합쳐놓은 것이 소위 말하는 거지 학문이란 겁니다. 뭐 철학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과학이란 것도 마찬가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뭐라는 거죠? 예.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라. 이건 사실이죠. 신학계에서 대부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 내가 뭐 성사학자로서 좀 하는 거 있죠? 대부분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시 9절. 저울 안에 놓이면 그들 모두 합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지위가 낮은 자와 높은 자를 저울 위에 놓으면 모두 다 합해도 허무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무엇을 달아보니 가볍다는 겁니까? 뭘 달아봤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의 체중을 달아보시고 뭐 가볍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80kg 나오고 어떤 사람 100kg 남는 사람도 있고. 주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는 건 사람의 체중이 아니겠죠. 주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무엘 2장 3절에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요. 그 선한 행위냐, 거룩한 행위냐, 경건한 행위냐, 의로운 행위냐, 이런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이게 주께서 달아보는 사람 행위, 주께서 달아보시는 두 번째는 사람의 영들입니다. 사람의 몸의 무게를 달지 않고 영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 그같이 주와 결합한 한 영이냐, 그것이 믿음의 영이냐, 선한 영이냐, 거룩한 영이냐, 이 우리 영을 달아보신다고. 주께서 영들을 달아보시느라. 주께서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벽에다가 대겔하고 쓰셨는데, 대겔 우바르신 할 때, 대겔이죠. 대겔이 뭐예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욥은 자신의 고통을 달아보고 재앙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었지만, 주께서는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의 무게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발걸음까지 모두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달아보고 사람들의 영들을 달아봤더니만 모든 사람을 다 달아봤는데 80억 인구면 지구에 80억 인구면 80억 인구를 다 달아봤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고 허무보다 가볍다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저번에 달았는데 이 눈금이 올라가질 않네. 10절입니다. 바람의 무게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바람의 무게보다. 바람도 무게가 있어요.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 또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라. 만약 재물이 늘어나거든 너희 마음을 그것들 위해 두지 말지어다. 학대는 누가 합니까? 힘있고 높은 지를 가진 자들이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시민들의 가장 큰 학대자는 위정자들입니다. 여러분 시민의 권리, 자유, 인권 그러죠. 그게 뭘로부터 자유를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 근대 시민 자유 할 때 시민의식 자유의식 할 때 자유는 뭘로부터 자유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을 학대하고 세금 거두고 노역에 동원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 정부의 공권력으로부터 그 위정자들의 권력으로부터 자유가 자유예요. 성경이 바로 자유예요. 그게 근대 시민사회라고. 한국에서 요즘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란 기본적으로 뭐냐? 공무원으로부터 자유예요. 권력으로부터 자유라고. 권력이 나의 사생활, 나의 그 인권, 나의 개인적 권리, 나의 재산권, 나의 생명권 이런 거를 함부로 빼앗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제한하는 게 뭐냐 이게. 그게 자유예요. 그게 인권이라고. 근데 요즘 미국도 정부 자꾸 뭡니까? 나의 재산권이나 나의 이걸 자꾸 뺏어가려고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맞서는 게 뭡니까?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정말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게 그거야. 어? 가장 큰 학대자는 언제나 정부였다고. 그거는 봉건 사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요. 가장 큰 학대자는. 자, 러시아가 북한일 때, 북한의 시민들이 가장 큰 학대자는 누구겠어요? 북한 정부라고. 중국 시민들의 가장 큰 학대자 누구예요? 중국 공산당이라 중국 정부라고요. 그럼 러시아도 그건 마찬가지. 어느 나라, 모든 독재자들의 가장 큰 학대자 누구냐? 정부라고. 그들의 정부예요. 남이 아니에요. 외국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부예요.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 정부나 위정자를 신뢰하지 말라고. 또 강탈하는 것으로 험하게 되지 말라. 만약 재물이 늘어나거나 이런데 종교가 성행할 때는 종교인들도 학대자의 대열에 들어섰죠.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부자들, 학대자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강탈하는 것으로 험하게 되지 말라 했는데 강탈이라는 의가 없이 얻으려는 걸 말합니다. 의가 없이 얻는 모든 게 강탈이에요. 대표적인 강탈이 뭐죠? 세금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시민의 의무가 뭡니까? 세금 내는 겁니다. 세금 잘 내는 거예요. 근데 세금도 잘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강탈 수준의 세금을 거두면 어떻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인데 개인의 재산의 30% 이상을 거두어가는 건 대부분 다 저는 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리밋 한계를 30% 정도 둬야 돼요. 한국의 상속세라는 거 아시죠? 기업을 물려받겠다 그러면 65%입니다. 사람 하나 죽으면 게임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으면 10조의 재산을 남겨놓으면 경영권 안 물려받으면 52%, 경영권 물려받으면 그게 퍼센테이지 돼야 65%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속을 받아서 그 상속을 상속물을 팔아. 그래서 이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당연히 소득세가 되는데 내가 주식을 받았어. 그건 안 팔았어. 그건 소득이 아니지. 근데 세금을 내려버려. 그럼 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남의 나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넥슨이 6조 낸다던데 그 넥슨이라는 회사가 김정식이 갑자기 죽었죠. 대부분 다 이 은행권에서는 이 중국으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6조를 내려면 그 회사를 팔아야 돼요. 중국 텐센트가 그걸 살 것이라 다들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 부인이 내가 10년간 나눠서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안 넘어갔어요. 한국은 누구 창업자 죽으면 이 사모펀드에서 만세를 불러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제 세금 내고 나면 우리가 그 한국의 상속세는 사모펀드를 위한 상속세라 그래요. 이제 저 회사 이제 우리 거 된다 이거야. 누가 죽으면 우리 거 된다. 그 중소기업은 그렇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강탈하는 것으로 험하게 되지 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지금 현재 법이 안 바뀐 이상은. 강탈이라는 것이 뭐냐? 의가 없이 얻으려는 것인데 도둑들도 60%를 안 뺏어가거든. 깡패들도 그만큼은 안 뺏어가요. 정부는 뺏어가요. 도둑질, 사기, 강도, 폭력, 전쟁 등이 모두가 여기 해당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과 왕자를 강탈하려 했다가 험하게 죽었습니다. 강탈하는 것.
아버지의 왕권과 왕자를 뺏으려 강탈하려 했지, 압살롬이. 그러다가 험하게 되었다고, 험하게 죽었어요. 아봇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건 험하게 죽었습니다. 마귀는 주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려 했고 그 영광을 강탈하려 했다가 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남의 이익과 남의 성공, 남의 부와 명예, 인기 등에서 자극을 받고 시기하며 그것을 강탈하려 하다가 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10절. 만약 재물이 늘어나거든 너희 마음을 그것들 위에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날 때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재물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재물이 약한 건 아니에요. 재물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응? Money answers all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은 모든 걸 답한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합니다. 분명히 편리하게 해요. 그러나 재물을 신뢰하게 되면 올무와 함정이 되고 믿음을 파생케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너희는 뭘 신뢰하라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주를 신뢰하라.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나이다. 두 번 내가 이것을 들었나이다. 즉 권능은 주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사실 이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을 두 번만 들었겠어요? 100번도 더 듣지.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 설교 듣는 분들은 뭐 100번 아니랑 뭐 지금 몇 번 들었겠네. 여러분 아마 설교를 충실히 따라오는 사람들은 야 설교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같은 말씀 엄청 듣는다는 거 당연한 거죠. 같은 사람한테 나오는 설교인데 뭐 본문이 바뀌어도 내용은 같은 게 굉장히 많다고. 왜? 그게 다 반복이에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특히 주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두 번씩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식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응? 시몬아 시몬아. 성경 보이시죠? 두 번씩 부르셨어요. 성경 주께서 하시는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나이다 했는데 주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 십계명은 뭐죠?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여러 번 차례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쫙 기록했다가 성막 제작이 완성돼서 이제 하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읽죠. 35장부터 또 나와. 앞에서 성막 기록이 나왔는데 또 나온다고. 저희 출애굽기 강의 보면 34장까지 돼 있다고요. 35장부터는 반복이라서 거기서 딱 끊었다고. 응? 똑같은 구절이라고. 응? 여러 번 말씀 두 번 기록되어 있다고. 계명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계명이 신명기에 또 나온다고. 신명기가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서는 열왕기와 역대기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네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주분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때로는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께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죠? 한 번 말씀하셨느냐? 하셨나이다. 두 번 내가 이걸 들었나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뭐냐?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이것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설교라 성경 공부라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번 듣고 그 두 번이에요. 이 말이에요. 내가 두 번 내가 이걸 들었나이다. 다윗은 주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성경을 기록을 해. 이걸 읊으면 뭐죠? 두 번이 되는 거죠. 백성들은 주께 말씀 듣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회당에서 그 말씀 또 듣고 이렇게 해서 두 번 내가 이것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다 두 번 듣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듣죠. 다시 11절입니다. 즉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두 번 들은 말씀이 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권능이라는 게 뭐죠? 파워죠. 힘이라고. 한국말로는 권력, 권능, 힘, 문맥에 따라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됐지만 권능은 힘이에요. 힘.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힘에 관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권능이 있죠. 죄의 권능이 있고 세상의 권능, 마귀의 권능, 악의 힘도 존재합니다. 돈의 힘도 있죠. 머니 파워라잖아요. 요즘 오일 머니, 오일 파워도 있고 흑인들이 요즘 많이 하는 블랙 파워, 시민들의 인권은 피플스 파워, 그린 파워, 뭐 별게 다 파워예요.
이 돈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중국에서는 그 속담에서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래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게 돈의 힘을 말한 거죠. 권능이란 힘인데 사람의 힘이 있고 돈의 힘이 있고 자연의 힘이 있고 어느 단체의 힘이 있고 종교의 힘이 있고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뭐 기후 같은 이 기후의 힘이라 기후의 힘, 자연의 힘, natural force, natural power. 자연의 힘이 엄청난 거죠. 그 앞에서 사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는 곳곳에서 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이 그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분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 안에 영존하는 권능, 생명의 권능, 부활의 권능, 세상을 이길 권능, 죄를 이길 권능, 마귀를 이길 권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분 안에.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역대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로 머리로서 높여주셨나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권능이 주께 속했다는 것은 권능이 주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없는 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권능, 힘이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 붙을 때 전능이 되는 겁니다. 전능, Almighty God. 그래서 로마시 4장 17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신같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니시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부활의 권능이죠. 생명의 권능, 생명의 통치자.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여기 nothing인데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라고. 주님께는 이게 전부 다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신다. 이 권능은 대체 어떤 권능인 거예요? 응? 그분의 권능은 너무 어려운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백성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12절 또한 오 주여 긍휼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주께 속했듯이 긍휼은 주께 속한 겁니다. 재판도 주께 속했습니다. 전쟁도 주께 속했고 힘과 지혜도 그분께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주께 속했습니다. 땅의 방패들은 주께 속하였으며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주께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나이다.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그의 길들대로 행하시고 갚으십니다. 역대기 6장 3절에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행하시며 타악한 자를 보복하다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갚으시고 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의대로 그에게 주심으로써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옵소서. 여기 보면 타악한 자를 보복하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갚으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의대로 그에게 주심으로써 그의 의대로 그에게 주신다. 많이들이 악을 향하면서 심판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뭐냐? 시편 28편 4절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대로 그들이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일한 대로 그들이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이 내리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길 어떤 행위로 살아야 되는지는 그에 따른 보상과 보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온전하게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한 자들은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갚으신다. 뭘로 갚으신다. 주님께 권능은 주께 속한 것이고 긍휼은 주께 속하시고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예, 이것이 오늘 시편 62편 예, 우리가 한 번 말씀하신 주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들은 것입니다. 권능은 주께 속하였다. 예. 모든 힘은 주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속한 이 힘, 이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권능, 이 성례의 권능, 부활의 권능, 생명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이 권능의 하나님, 이 권능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권능 있는 권능을 따라 행하는 그런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유대와 걸어가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저는 은혜롭고 영감 있게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들이 받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을 또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큽니다. 우리가 늘 주를 신뢰하고 또 주를 기다리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대하는 바, 저희가 바라는 것, 저희가 소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능히 행하시는 분이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능이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께는 불가능한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그런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은 모든 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